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유혜진 성경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7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1차에 BC 606년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회로 귀한 일꾼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해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3장을 묵상했습니다만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두라평지에 세워진 60규빗, 한 30m 되는 그 큰 신상의 낙선식에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엎드려 절해라 하는 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7배나 뜨겁게 달군 불뭇불 속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만은 3사람이 결박이 풀리고 오히려 4사람이 그 불무 속을 돌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2장에서 꿈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만 해도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불뭇불 속에서 구원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같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큰 성 바벨론을 누가 만들었나 하고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상 그대로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때가 차니까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왕좌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에도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1절부터
37절까지 이제 조금 내용이 긴 편인데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그러면 이제 뭐 말이 좀 많습니다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조서한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고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서 4장을 기록할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통치하면서 4장에는 간정 형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3번 나와요. 이상을 본 것,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다니엘이 풀어주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와서 간정을 하면서 그 이상을 그대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3절에 가면은 크도다. 그냥 뭐 우리말로는 크도다만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얼마나 혹은 뭐 참으로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도다, 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또 얼마나 능하도다. 이렇게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권병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어떤 권력이나 권세, 지배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큰 이적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만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각 목사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권사님들의 하나님, 집사님들의 하나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직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적과 기사를 크게 얘기를 하면서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정도지 나의 하나님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권병은 권세, 권력, 혹은 지배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상을 본 걸 얘기를 해요.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어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 환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 장에서는 꿈꾸고 잊어버리고 박사들 수사를 다 불러가지고 꿈 해석해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꿈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니까 번민한다는 말은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두르다 혹은 당황하다 이런 뜻인데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무섭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은 2장에서는 박사들이 또 술사들이 점장이들이 왕이여 꿈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4장에서는 그 꿈을 그대로 박사들에게 술사들에게 점장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해주고는 이제 해석하라 했는데 하반절 7절 하반절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었노라.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 한 자예요. 요거 이제 느부갓네살이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인데 심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쫓아가지고 이제 벨드사살 이렇게 했는데 벨드사살한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벨이 이제 바알의 압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벨의 방백 그 다음에 벨이 총애하는 방백 그러니까 지도자랑이에요. 바알 신이 총애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 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아직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이렇게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신이 있다면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의 신은 뭐 전부 귀신이든지 일본에서 뭐 700만 800만 신이 있는데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귀신들이에요. 참신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9절. 박수장 벨드사살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박수들 중에 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장이라고 하죠.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지금도 신들이잖아요. 영이 있음즉 아무 엄미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 환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그런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이죠.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사실은 이제 땅 끝에 하는데 온 땅, 그 이제 온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온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나무가 높이 자랐는지 온 땅 끝에서도 다 보일 만큼 그렇게 자란 나무예요.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들이든 새들이든 먹을 것을 얻고 거기에 이제 그늘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13절.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큰 나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들이 다 그 나무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한 수살자가 와가지고 그걸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들 쫓아내고 새들도 다 쫓아내라. 15절. 그러나 그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베기는 베는데 뿌리채 뽑지 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러면 그루터기를 남겨두면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삭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녹줄로 동이고 청초, 개혁개정은 풀 가운데 이렇게 청초를 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개혁개정은 제 몫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이제 원어에는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가 7때를 지나리라 하는 그가는 이제 우리말은 번역이 없습니다. 17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사실은 사장을 기록하게 된 주제가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던지주시며 권력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와가지고는 로마서 13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해석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마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왕을 버릴 수도 있고 인간이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그 말이죠.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다니엘 속에 온갖 잡신이 다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죠. 그때
벨드사살이다 이러면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다는 말이 이제 놀라라 하고는 서늘해지다, 간담이 서늘해지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놀라 벙벙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우리말은 번역이 없죠. 1시간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시간 정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듣고서는 다니엘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동안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제 1시간이 번역이 안 됐는데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마음의 다니엘의 마음도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이제 다음 주일에 생각할 5장에 가도 이 벨드사살이 메네메네 대길 우발하신 이런 말이 벽에 적혀 있는 것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이런 일이 왕에게는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꿈도 이제 보면은 다니엘이 생각할 때 왕이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하고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좋다 나쁘다? 대단히 안 좋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0절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고 높이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의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짐승은 그 아래서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나라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온갖 나라들을 바벨론이 다 점령해가지고 그 이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종살이하고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간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실 BC 625년에 생겨나가지고 539년에 망하는데 그러면 빼보면은 그 바벨론 한 나라가 썼던 기간이 86년밖에 안 됩니다. 86년밖에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게 43년이에요. 86년 중에서 절반을 느부갓네살 왕 혼자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하늘에 단 높은 나무처럼 왕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그에게 하는 이제 원어에는 기억 그에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그대로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24절에 왕의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바벨론 큰 권세 있는 그 왕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래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아람어로는 시브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셰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엘셰바 이런 남방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는 7 우물 그런 뜻입니다. 세바가 이제 7이니까 부엘 하면은 이제 부엘세바 하면은 7 우물 혹은 뭐 맹세의 우물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7년을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내가 왕인데 왕은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지나고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한 순찰자가 그 왕자리를 누구에게 주든지 그건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기는 쫓겨났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것은 왕이 7년 후에 다시 왕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제 혹시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혹시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면은 왕의 나라가 장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이를 경험한 뒤에 그래도 통치를 잘했나 봐요. 그래 하나님이 43년이나 바벨론을 통치하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솔직히 왕이요 교만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속하소서. 그렇게 해야 왕의 나라가 오래 갈 겁니다.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7년이 지나갔어요. 7년이 지나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래서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일세 그러면 꿈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잘했으면은 아마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아마 시원찮게 했는 모양이라.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에는 그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바벨론 시내를 봅니다. 보면서 30절 나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말이죠.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이제 교만한 소리를
자를 주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 바벨론을 세우고 이렇게 바벨론을 통치한다,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였더니 이 말이 31절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럼 이제 알기까지 이르는데 몇 년 걸린다? 7년이 걸린다. 7년. 그러면 깨달으면요 빨리 올수록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성경을 빨리 깨달으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느부갓네살이 그거 깨닫는데 7년이 걸려요. 자, 33절. 그 동시에 이제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럼 이제 손톱은 계속 자라잖아요. 자라니까 깎지도 않으니까 꼭 새 부리처럼 그렇게 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털도 뭐 정신이 없는 미친 사람 같은데 머리 씻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독수리 깃털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완전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미쳐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미쳐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밖에서 잠을 자면서 7년을 지낸 겁니다. 자, 34절.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 7년이지요. 7년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감히 짐승처럼 지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몽골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에 이렇게 품에 안고 하늘을 하나 한번 보여주는 게 양 잡는데 좀 덜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 한번 못 보고 맨날 땅만 보고 풀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때에 죽이기가 좀 미안한데 그걸 이렇게 안고 하늘 한번 보여주는 걸로 양 죽이는 것을 또 좀 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하늘도 한번 못 보고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사는 것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건 다 네 발인데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다니게 한 것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 19절에도 이 하늘의 군중 하나님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려고 분정해 주시려고 정해놓은 것, 그게 이제 하늘의 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별 볼 일이 없어서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별 볼 수 있는 장소에 나가가지고 별을 한 번씩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배정하여 주실까? 분정하여 주실까? 나누어 주실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나눠주실 건데 그 나눠주실 것도 모르고 산다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짐승처럼 살 때는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실을 몰라요. 요즘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꼭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자기가 그런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러면 이제 간병하는 사람, 가족들이 죽을 지경이지, 치매 걸린 사람은 마냥 행복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면서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을 우러보면서 자기 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지냈구나.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개혁개정은 경배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느부갓네살이 공부 잘했죠. 그러면 이거 하나 깨닫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자,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하늘의 군사라는 것은 이제 마하나임이죠. 하늘의 군대. 이렇게 땅의 거민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다.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조회한다는 말은 이제 아침 조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이제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왕이 신하들을 조회를 이제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37절이 결론이에요. 그냥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겸손한.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만이 뭐냐? 배우기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다 알아 그냥 뭐. 성경 배울 거 없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뭡니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에게라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평생교육제도 그거 잘한 거예요. 연세 많다고 그냥 나는 뭐 세상 다 살았으니까 배울 필요 없어. 아니고 연세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가돼.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